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자, 하나님 말씀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들은 성도들의 삶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성도는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성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성도는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일로도 빼앗기지 않는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명령을 주시는 그 이유는 우리 보고 날마다 실없이 웃고 다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믿어서 너희 안에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너희가 소유한 것들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그 어떤 이 세상은 알지 못하는 풍요와 가치와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라 이겁니다. 그것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였죠? 그래서 관용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세상 사람들한테 그저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처럼 아웅다웅 조급하게 싸우면서 뺏고 그렇고 살지 말고 뭘 보이고 살라고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면서 살라. 그거 보면 저 사람들 정말 기쁨이 있구나, 뭔가 다른 걸 소유했구나 하는 거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다. 그러니 관용을 보이라. 관용은 굉장히 복잡한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는 절제도 있고 용서도 있고 사랑도 있고 우리가 좋게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관용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무슨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그러니 그 일을 해라.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요구하는가? 그게 성도의 너무나도 정당한 성도다운 삶이 바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신자의 삶을 사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죠?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하고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 그 모든 일에는요 뭐가 중요한가 하면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 그러니까 기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일도 보면은요 기초가 든든하고 기본이 잘 돼 있어야 그 위에 마음껏 모든 것들을 세워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한 건물을 세우려면 그 기초가 든든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든든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평안을 누리며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믿음의 종교 개혁자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보면은요, 결국 그 종교 개혁이라는 것에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 하면, 또 여기 근본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본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게 다 무슨 얘기냐? 기초 잘 쌓자는 얘기입니다. 기본을 든든히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의 근본적인 취지도 뭐냐면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기본으로. 여러분, 우리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가 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도 다 이 신앙의 기본을 잘 다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그 기초가 어떠한지를 잘 확인하고 다지고 그 기초를 분명히 하고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우리 신앙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먼저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삶 속에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변화를 정말 갖고 싶다면,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뭘 점검해야 할까요? 뭐 환경이 어떠니, 세상이 어떠니, 이 문제보다 확인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지금 기본기가 되어 있는가? 내가 지금 기초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운동선수들도요, 기본이 안 돼 있고 기초가 안 돼 있으면요, 어떻게 하다 보면 반짝할 수 있어요. 어쩌다 경기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랫동안 지속해서 그 훌륭한 경기력을 갖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기초가 든든하고 기본기가 잘 돼 있으면 슬럼프가 와도 언젠가는 잘 이겨내고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기본을 점검해야 하는데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점검해야 할 신앙의 기초가 과연 뭘까요? 그것이 어떤 건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바울의 진술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구절들의 주제가 뭘까요? 주제가 뭔가 하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바울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오직 은혜다, 이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다, 오직 은혜다. 바울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요, 기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한번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이고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이라는 것은요, 인간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구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구원이 없으면 그야말로 그건 끝난 겁니다. 멸망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것은 구원입니다. 과연 구원이 있는가? 참 종교인가? 참 기독교인가? 참 신앙인가? 우리가 그것을 얘기할 때 거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이 없는데 무슨 참 신앙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서 저주와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 하면은요, 바로 1차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한다면 그것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벗어난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제 벗어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어디에서 구원을 받아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그래서 그 구원은요, 어떤 그 놀라운 면이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삶 속에서 죽음이죠. 그렇죠? 죽음입니다. 암만 여러분들이 난 아니야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안 속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죽음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구원이 뭔 줄 아세요? 구원은 바로 이 죽음의 의미가 완전히 내 삶 속에서 바뀌어집니다. 구원의 의미가 바뀝니다. 성도의 죽음은요, 세상 사람들의 죽음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성도의 죽음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짓게 되는 죄를 이제 그치게 되는 것.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디에서 많이 들었죠? 그죠? 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2문에서 우리가 이 사실들을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들으신 분들은 아주 반가우실 거예요. 그죠? 예, 아는 건데. 여러분, 우리 죽음이라는 건 뭐냐? 더 이상 저주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안 짓게 되는 단계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죄 안 짓습니다. 죽음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죄를 그치고 어디에 들어가요? 영생에 들어갑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죽음이고 이것이 성도의 구원받은 상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서는요, 또 다른 말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말들 여러분 생각나세요?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이런 표현하죠.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다. 의롭다 여기신다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중생했다, 거듭났다 이렇게도 말씀하고요. 저는 이 표현을 아주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자녀를 삼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원래는 아들이 아니라, 원래는 아들이 아닌데 아들을 삼으신 겁니다. 자녀를 삼으신 겁니다. 양자를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적인 용어죠. 저는 이 단어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입양되었다. 여러분, 이것처럼 아름다운 성경적 표현이 없습니다. 원래는 아들이 아닌데, 원래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냥 원래는 죽어도 아무 간섭할 필요도 없고 그냥 놔두면 그만인데, 그런데 그런 자를 아들로 삼으셔서 아들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고 아들이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을 조건 없이 다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구원, 양자사부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아마 성경에서 제가 아는 한 가장 아름다운 표현, 양자 삼으셨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를 거룩을 위하여 나가게 합니다. 그저 어디서 건짐을 받은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또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삶을 향하여 우리의 방향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나가게 합니다. 그것도 구원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얼마나 풍성한 것입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게 뭐예요? 이렇게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풍성하고 이 아름다운 구원이 우리가 어떻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많이 뭘 갖다 바쳐야지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많이 해야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참으로 놀랍지요. 성경은 구원을 그저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받는 것이라. 오늘 8절 다시 보시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기서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뭐냐면요, 믿음도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있는 신뢰로 그를 의존하는 겁니다. 그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마저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조건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내 행위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믿는다는 표현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나의 행위로 간주되는데, 결코 믿음은 행위를 강조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믿음도 은혜고 또 뭐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받는 구원도 우리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은혜로 구원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인 겁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선도, 어떤 행위도 없는데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 호의를 받을 만한 아무런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받은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그런 어떤 우리의 공로가 있다면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럼 성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공로가 포함된 것은 결코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100% 은혜입니다. 은혜에 행위를 더하여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또 반대로 행위에 은혜가 더해져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강조하면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있죠. 꼭 이걸 말씀드려야 합니다. 뭐냐면 은혜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은혜라는 말을 오해해서요, 은혜를 마치 무슨 헐값에 싸는 물건 정도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세요. 사람들은 싼 거, 특히 공짜라고 하면은요, 막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내 돈 주고 뭐 산 거는 귀하게 여겨요. 이거 사는데 얼마 들었는데. 그러면서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이거 공짜다 그러면 그건 아무데나 집어던져요. 그렇죠? 그런 심리가 있어서 인간에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원이 은혜로 받는 것이라고 하니까 마치 구원이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가장 중요한 것이며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은혜가 필요한가? 인간에게는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요. 인간은 구원을 만들어낼 어떤 능력도 없으니까요. 어떤 선도, 어떤 행위도 할 능력이 인간에겐 없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직 구원의 유일한 해결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다 주면 될까요? 안 됩니다. 이 세상 얼마나 큽니까? 그죠?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이 세상 돈만 다 모아도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줘도
구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 우주를 다 주면은 구원 됩니까? 이 우주를 구원받기 위해서 이 우주를 희생시키면은 그러면 구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만큼 구원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그 구원을 값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7장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놀랍죠.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계명이 나쁜 걸까요? 아닙니다. 계명에 문제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명은 온전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아무리 좋은 것도 인간은 그것을 바로 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하면은요, 무슨 제도를 바꾸느니 뭘 어떻게 하느니 우리가 많은 시도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저 환경 탓, 조건 탓, 무엇이 바뀌고 조금 더 좋은 환경에 들어가면 조금 더 나아지고 그런 것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인간이 변하지 않으면 그 모든 좋은 제도와 좋은 환경이 아무 쓰잘데 없습니다. 다 그대로 돌아갑니다. 늘 청소 안 하고 정신 상태가 글러먹은 사람에게 새 집을 지어주고 그 집을 청소를 해주면 뭐합니까? 어떻게 될까요? 한 달 뒤에 가면 똑같을걸요? 뭐 새 집 지어줬더니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문제는 뭐냐? 환경이 어떻고 조건이 어떻다고 그것을 탓하기 전에 성도들은 먼저 내 기본이 잘 되는가, 내 기초가 되어 있는가, 내 안에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죠? 우린 죽었기 때문에. 의에 대하여, 선에 대하여 전적 무능하고 전적 무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소경 같다고도 말하고 우리를 38년 된 병자와 같다고도 말합니다. 무능합니다. 무지합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이 은혜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신 거죠. 은혜가 은혜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자, 뭐가 기본이라고요? 자, 기본기 잘 다집시다. 자, 우리 따라 한번 하시죠. 기본기를 잘 다집시다. 자, 그게 뭐라고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입니다. 이 기본이 여러분들에게 든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또 오늘 본문 보면은요, 바울은 이 은혜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기본이 든든하면,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을 기본기로 든든하게 우리의 신앙 속에 기초로 가지고 있으면 성도가 어떤 모습이 되는가를 오늘 또 본문에서 우리에게 바울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바울의 은혜에 대한 진술을 다시 한번 보면은, 자, 다시 한번 본문 보죠.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바울은 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은 것임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잘 그렇게 느껴지시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 또 어떤 말을 붙이고 있는가 하면은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과정에 대해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도, 구원의 과정도, 구원의 결과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지금 이렇게 바울은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거기 보면은 계속 이어서 뭐라고 하고 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또 그렇게 말씀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한 것을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의 그 반응을 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은혜로 얻게 하신 이유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제 여기 두 번째 대목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뭐라고 돼 있죠?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죠? 자랑치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신앙은 뭘 못하는 거예요?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신앙은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잖아요. 그게 확고하게 나에게 자리 잡잖아요. 그럼 어떤 성도의 모습이 되냐? 신앙적인 자랑이 없어져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한다. 신앙적 자랑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모든 게 은혜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은혜고 우리의 구원도 은혜고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뭘 갖고 자랑을 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뭘 갖고 자랑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에 대해서 뭘 갖고 자랑을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이걸 알아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결코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7절, 그래서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무슨 내가 뭐 율법을 지킴으로 된 것도 아니고 내 어떤 행위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인데 내가 어떻게 자랑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바울은 자랑하는 삶을 살았죠. 뭘 자랑했어요? 자신의 신앙을,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으로 잘 섬기는가를 자랑하는 삶을 바울은 살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참 구원을 알게 되니까 그 구원이 내 행위나 이런 것에서 율법의 행위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바울은 그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그 모든 자랑거리가 뭐처럼 보였어요? 배설물처럼 느껴졌어요. 배설물처럼.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이거 좀 잘 들으세요. 좀 마음에 찔리셔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구원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면은요, 그 신앙은 남을 죽이는, 해치는 흉기가 됩니다. 흉기가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흉기가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 섬기고 뭐 온갖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해치는 흉기가 된다니까요. 뭘 모르면요? 은혜를 모르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 좋은 신앙으로 뭘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다고요. 스데반 죽이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누가 했어요? 바울이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지요? 신앙이 자기 자랑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종교적 우월감, 종교적 폭력, 무례함 이런 것들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행이 되는 겁니다. 정말 나의 나된 것이 정말 은혜인 줄 안다면 우월감, 무례함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어색한 것들이 돼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은혜를 알면은요 오래 참습니다. 은혜를 알면은요 사람들에게 누가 되는 자, 투기하는 자, 누가 아니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알면은요 자랑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는 대목이죠. 사랑장에 나옵니다. 은혜를 알면은요 무례히 굴지 않습니다. 은혜를 알면 무례히 굴지 않습니다. 무례한 것은 나쁜 겁니다. 나쁜 겁니다. 신앙인은 이러므로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안다는 이유로 남들에게 막해도 되고 무시하게 되고 무례해도 된다는 것, 그 생각을 갖는 자체, 그것이 습관이 된 것은 굉장히 나쁜 겁니다. 절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알면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밖에는 할 말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게 됩니다. 내 자신을 아니까요.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목적을 또 진술하고 있는데요. 은혜를 주신 목적이죠. 여기 10절 이제 한번 마지막 절인데요. 여기 보면 10절 우리 함께 보죠.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니까 바울은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여기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라 하는 말씀은 그 우리에 대한 재창조를 말합니다. 성도들에 대한 재창조. 그러니까 8절과 9절의 은혜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다. 우리를 재창조하셨다.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겁니다. 이제 거듭났습니다. 중생에서 새로운 것이 되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할 때 10절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이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알면, 그죠? 즉 다른 얘기로 하면 그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면 뭘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선한 일을 위하여 나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향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는가? 우리가 아직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초가 부족해서. 기초가 부족, 기본기가 부족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열심히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구원이 자랑이 되지 않는 이 소극적인 차원에서 머물지 말고 선한 일을 위하여 나가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은요, 물론 우리가 성도로서 남을 도와주고 어떤 좋은 일들 할 수 있습니다. 기부도 할 수 있고, 그죠? 사회에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도에게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의 선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말씀을 순종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으니까요. 우리의 요구를 따라가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나온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생명 삼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부족하지만 순종하기 위하여 나아갈 때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필요 없는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극단적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행위는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사상입니다. 우리에게는 행위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구원의 조건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가 뭘 해야 구원을 얻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은 구원을 위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왜 순종하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기쁨이 됩니다. 순종은 기쁨이 되고 순종은 성도의 영광이 됩니다.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요, 이게 그 자체가 성도의 영광이라니까요. 저는요,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 어릴 때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또 이러면 교만한데, 그렇게 선생님이 뭘 심부름을 시키면요, 그렇게 즐겁고 그렇게 뿌듯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을 존경했으니까요. 선생님이 뭘 이렇게, 야, 인식아, 이거 와서 이것 좀 해줄래? 그러면은 얼마나 그게 나한테 영광이 되고 얼마나 나를 뿌듯하게 하고 내 자존감을 높여주는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영광이요, 우리에게 기쁨이요, 우리의 명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귀찮은데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명예로운 성도가 되고 싶으십니까?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기 위하여 부단히 기도하시고 애를 쓰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하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기초가 뭡니까? 뭐라 그랬죠? 또 이러면 또 도로묵인데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신앙의 기초가 뭡니까?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외쳐봅시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뭡니까? 오직 은혜. 네, 오직 은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신앙의 기초로 인하여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고 선한 일을 위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LA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